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죄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죄악을 주님 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흙과 같은 저희들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부르시겠습니다.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3면 잠언 2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화면에 나온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덕이 있다. 덕. 마음의 정결함과 입술의 덕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덕 하면은 우리는 관용, 온화, 신망 이런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는 입술에 덕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온화하고 자기 자신이 또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이 마음의 정결이 그렇게 입술에 덕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덕을 말할 때 덕은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르투스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이 능력, 파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 그것은 신앙의 근본 원리와 상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능력을 원하죠. 죄와 싸워 이길 힘도 필요로 하고 세상과 싸워 이길 능력도 필요로 하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정말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정결함에서, 성결함에서 능력이 깃들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파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설득하고 또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진다. 성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이 깃들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누가 그의 친구가 된다고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그런 사람은 정말 세상 왕이나 수상이나 대통령, 그런 권력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귀중 여김을 받고 때로는 등용되고 인재로서 사용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것이 그 입술에 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는 존귀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정결함을 갖는다는 것, 마음의 정결을 유지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 마음은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 교만, 불평, 불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복잡해지고 부패되어 가기 쉽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그 마음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되기 쉬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마음은 인격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근데 인격의 중심이 그렇게 더러워지고 부패되었으니 바로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은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개조할 수 있는가? 갱신할 수 있는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마음을 정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불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위대한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갑자기 얼굴이 바뀌고 신체 외관이 달라진다는 뜻일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 존재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나의 영, 나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네 안에 넣어주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 영과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에 부드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데 부드럽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에서의 부드러움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가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하나님 말씀이 다가와도 그 말씀을 튕겨 내치는 그런 마음, 그런 딱딱하고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뜻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셨지만 그 인격의 중심인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나의 사고방식, 나의 가치관, 내 생각, 그리고 내 습관, 인격을 습관이 다발이라고 하는데 내 습관들은 너무 구태의연해서 그 구습들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새로운 변화가 내 인격과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봉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을 때 그 마음은 사실은 디아노이아라고 해서 마인드를 가리킵니다. 하트가 아니라, 하트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얻게 되었지만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은 여전히 옛사람의 것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영적인 실제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자니라 했을 때 그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생각, 또 그런 지식들,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벗겨져 나가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은혜로 지어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국악이 너무 단단하고 너무 딱딱해 버려가지고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따라 살지 않고 옛 생각과 구습을 조차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이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내가 저지른 죄악들을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말하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저희 마음이오니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야말로 가장
가장 우리가 잘 지켜야 할, 간수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 그 마음을 얼마나 잘 간수하고 지켜야 되겠어요. 마음을 못 지키면 우리는 온갖 세상의 욕심들, 무력, 유격, 명예욕, 권세욕, 욕심들이 내 마음속을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완전히 유린해 버립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욕심뿐만 아니라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 스스로의 노력으로 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시리라 하지 않았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다가 내 마음과 생각을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보초를 쓰듯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셔서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결과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배없는 복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신다 하는 팔복의 약속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마음의 청결함이란 말 자체는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성결하다 라는 의미와 더불어 그 마음의 청결함 속에 담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마음이 순전하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너무 산란하고 마음이 갈래갈래 찢겨지고 나뉘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 산란한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면 깨끗한 마음 속에 능력이 보질 뿐만 아니라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게 된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함 속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화되고 내 마음을 더럽히는 온갖 세상의 욕심과 불평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정결한 마음의 능력을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배웁고 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에게 마음에 정결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마음의 정결함을 갖고 입술의 덕을 갖고 임금이 그들이 친구가 되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친구가 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마음의 정결과 입술의 덕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애틀 개척교회를 하시는 양성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신 우리 주님 산상순의 말씀, 팔복의 약속이 저희와 저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